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찬양 이전에 가장 먼저 들려진 찬양은 누구의 찬양이었냐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46절 47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게 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찌 최고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부른 찬양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임한 이 큰 일을 두고서 그가 내가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막 교만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전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입니다. 주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영광을 우리는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채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일상적인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모든 것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정말 존귀한 자리,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를 그가 얻었지만 거기에 마음을 딱 두고서 자기 영광에 막 도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인거 높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 역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으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라고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어져야 할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비천한 자의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비천한 자의 찬양. 48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마리아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가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정말 보통 그 어머니들보다 아주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 비천한 여종이라고 부른 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선 이 인간은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가장 작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자신을 높여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다에 배를 두고 항해를 하게 되면 그 넓은 바다에 압도되기가 쉽단 말이죠. 높은 산을 보면서 인간은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가장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비천하냐 이 말, 얼마나 작은 존재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누가 이렇게 존귀하시고 크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높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한없이 취해지기만 하고 영혼의 뼛속까지 떨리게 되는 정말 비천함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너무나 커서 가장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토록 비천한 우리를 그냥 비천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최고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돌보신다, 비천한 종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찬양할 때 이 돌보신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은혜로운 시선으로 주목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쭉 보다가 한 사람 톡 뽑아가지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은혜로운 시선으로 계속해서 마리아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오래전부터 돌보아 주신, 지켜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겸손했으며 그런 그녀에게 은혜로 화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심령은 가난했어요. 비천했단 말이에요.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리아는 자신을 향하여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주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단 한 사람 마리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이 놀라운 특권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또 이후에 제2, 제3의 마리아가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마리아를 가리켜서 참 운 좋은 사람이다, 운 좋은 여자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마리아 자신은 비천한 자를 오래전부터 주목하여 돌보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특권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즉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방법은 오늘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기보다는 나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오래전부터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크게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어떤 또 찬양을 해야 되냐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죠.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49절 이하의 찬양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첫째는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소한 일에는 우리가 좀 신경이 덜 가지만 큰 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계획하게 될 때는 아주 집중하게 됩니다. 소홀히 하지 않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가 내게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 나에게 집중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찬양 속에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내게 큰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사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은 아주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녀가 체험했잖아요. 바로 평범한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고 낳은 것이에요. 이보다 크고 놀라운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없는 들에서 평소처럼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20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들다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일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에게 기름 부은 것은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 역시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그야말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큰 일 때문에 아마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을 것이에요. 처음에.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큰 일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어요.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큰 일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너무 갑작스럽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과 큰 능력을 가로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높은 산이 가로막지 못하고요, 깊은 골짜기가 해방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마리아처럼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얌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위에서 안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볼수록 그 능력은 우리 삶에서 작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큰일로 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마리아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면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이 큰일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가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돼서 그 큰 능력을 힘입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50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은 반대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51절을 보니까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우리 주님의 팔에 힘줄이 막 불끈불끈하면서 피가 끓어오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좋아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좋아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깊게 우리가 또다시 보아야 할 말씀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교만한 그런 생각까지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교만해지는 마음이 마음을 완전히 우리가 제거하거나 그것을 들어오는 교만한 그 생각을 막아설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모든 순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교만한 마음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들어온 그 교만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52절을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들을 결코 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세상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권세자들을 미워하시고 못마땅하게 할 이유가 없지만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신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고 권력에 취해서 교만의 어깨를 으쓱거리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공의가 화산처럼 폭발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52절 하반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다시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품고 사는 자에게 그 권세를 안겨주시는데, 비록 세상 사람의 눈에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한 자로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를 닭살 돋듯이 싫어하신다거나 남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 못 견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주님은 땀 흘려 성실히 일하고 성공한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부자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풍요롭게 되는 일은 주님의 손에 다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3장 그래서 53절을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치우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힘을 올바로 행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신 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 없어요. 교만을 심판하시고 겸손을 높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큰 일을 감격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사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교만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성포동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그야말로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 다시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으며 주의 큰 일을 이룰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